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짓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배우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인간이 아무 한계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인데, 인간 자체가 신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어떤 한계가 있냐? 무지무능무상한 존재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요. 다 알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인간이 무능해요. 무능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조금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 유능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떤 살다 보면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능력이 한계에 딱 설 때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사람은 못할 일 하나님은 또 하신다고요. 안 되는 게 되게 해주시고 없는 게 있게 해주시고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이 무상하잖아요. 인간 육체만 보면 100년도 못 살고 가요. 100년 살아도 짧은 세월인데 30, 40에도 막 가는 사람 많지. 그 잘나고 곱던 분이 나중에 가서는 다 요새는 화장 많이 하니까 화장하고 나서 보면 딱 한 점 흙만 나와.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꿈도 크고 야망도 크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딱 한 점 흙만 남고 100년도 못 살고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육체의 삶이 전부면 인간의 인생같이 허무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무지무능 무상하기 때문에 전지전능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겠어요. 그게 뭐라겠어요? 죄다 말이에요. 죄. 죄는 뭐냐? 인간이 가장 지켜야 될 근본적인 도리,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도리. 짐승이면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 613가지 율법의 말씀을 줬다겠죠. 그러니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다. 613가지를 지켜야 그래도 사람이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면. 짐승들은 본능대로만 살다 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사람은 사람인 이상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다운 근본적인 도리 613가지 계명의 말씀을 줬는데 아이고 613가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만 딱 축약을 해가지고 10개로 하나님의 계명을 줬다겠어요. 이게 뭐라겠어요 여러분들?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10계명도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외우려면 이것도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13가지를 10가지로 주지 10가지를 예수님은 2가지로 딱 축약을 했네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엑기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마시고 살고 하나님 지으신 하늘 아래 하나님 지으신 땅 위에서 다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니까 내 존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사람의 첫째가 하는 도리다. 가장 근본적인 도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랑.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권 안에 살게 하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서로 옆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하나님이 딱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옆에 붙여주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인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 의가 되고 의롭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보다 많다. 목사님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지만 하나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니 네가 손을 내밀어 직접 훔치지 않았어도 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긴 이상 벌써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으로 수도 없이 네가 훔쳤구나. 내가 언제 살인을 했습니까? 천 사람은 행동으로만 살인한 걸 그것만 죄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미움까지도 다 보시니 내가 행동으로는 살인 안 저질렀어도 마음으로는 여러 사람 여러 번 죽였어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행동으로 안 해도 마음속에 간음, 탐심, 음심을 품으면 이미 다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니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합치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엄벙덤벙 살면 깨닫지 못하는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성자들이 참회록을 쓴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던 사람들이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엄벙덤벙 살면 내가 무슨 주인입니까? 하지만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참 죄가 많습니다. 우리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 의는 불완전한 의다.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옷으로 많이 비유되는데 의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가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가끔 하지만 옷을 입긴 입었단 말이에요. 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는 불완전한 의다. 우리의 의는 낡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이다 말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냐. 가만 생각해봐요. 고급 레스토랑만 해도 그냥 노숙자가 지고 가면 입장시켜줍니까? 안 시켜주는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우리 의는 더러운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은 죄는 전혀 없으시고 죄성 자체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속에 잉태되신 인간과 인간이 만나 서로 이전되어서 죄가 이전되어져 가는 죄성이 이전되어 가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전혀 인간에 개입하지 못하게 딱 마리아 태중에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 자체가 없어요. 죄 지으려는 성향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율법의 말씀 1.1억 떡이지 않고 다 613가지만 한 점 한 획 떡이지 않고 다 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완전한 의를 이뤘어요. 옷으로 비유하면 깨끗한 세마포 같은 신부의 하얀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을 예수님은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은 흠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완전한 그 깨끗한 웨딩드레스 같은 완전한 의는 또 우리에게 임해지고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그렇게 해서 믿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맞바꾸는 거야 맞바꾸는 거야 맞바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맞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맞바꾸도록 자원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천국문 앞에 갈 때 내 죄는 머리털보다 많고 내 의는 더러운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입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털보다 많은 죄는 십자가로 다 옮겨져 가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내 의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 같은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완전한 의를 쫙 덧입고 그래서 죄는 하나도 없고 왜? 십자가 예수님께로 다 갔으니까.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인정돼서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말씀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한 것 같아.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정의가 다르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종교마다 구원의 정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정의를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유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죠. 구원의 정의가 다르면 그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다 대신 져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믿는 구원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실감은 날지 몰라도 다 천국문 앞에 섰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옷 같은 내 불완전한 것은 다 내려놔 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쫙 덧입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인정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로웠던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걸 볼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의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불완전한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롭다는 것뿐이지. 지옥에 가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의로운 사람, 덜 의로운 사람, 더 죄인, 덜 죄인 어떤 차등은 있겠지요. 경중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완전한 의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 앞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머리털보다 많은 죄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 불완전한 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깨끗한 세마포 같은 웨딩드레스 같은 그 완전한 옷을 입고 아무 죄 없고 완전히 의로운 자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은 죽어 천국 가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으시고 축복받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안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내 죄는 예수님께, 예수님 의는 나에게. 그래서 구원이 만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우리가 화목돼야 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죠. 하나님은 참 신비한 양식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오늘 1페이지에 있는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성자는 성부의 거룩한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구원의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그 본체, 빈칸에다 한번 써보세요. 본체란 뭐냐? 본질적인 실체. 본체. 그 삼위일체 체가 거기서 나온 거지. 본체, 본질적인 실체.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이신 유일신이시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예요, 하나.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지만은 각자가 완전한 신성을 가진, 각자가 성부, 성자, 성령 각자가 완전한 신성을 가졌으니까, 성부도 완전한 신성, 성자도 완전한 신성, 성령도 완전한 신성, 각자가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서로 구별된 세 위격, 거기서 삼위가 나왔죠. 삼위. 서로 구별된 세 위격. 위격이란 말은 뭐냐? 인격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 존재. 위격. 서로 구별된 세 위격.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다. 일체죠. 서로 구별된 세 위격이다. 그러니까 삼이죠. 그럼 인격적 존재란 뭐냐?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또 인격적 존재 밑에다가 지성, 감정, 의지, 자의식, 자결정. 인격의 5대 요소죠. 지성을 가졌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감정을 가졌어요. 느끼는 거죠. 희노애락. 의지를 가졌어요. 내가 한다 안 한다.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의식이란 뭐냐? 스스로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나는 박태용이다 의식하는 거죠. 자의식을 가지. 비인격적인 존재는 자의식이 없어요. 이 마이크는 비인격적인 존재고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이크다. 자의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결정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자결정을 못해요. 비인격적인 존재니까 켜주면 켜지고 꺼주면 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켜야겠다 꺼야겠다 못하는 거예요. 로봇은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의식을 가지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자결정하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가 다 완전한 신성을 가진 위격으로 새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존재 양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실체가 하나면 위격도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하나고 내 인격, 위격도 하나죠. 한 실체, 일위일체거든요. 한 실체에 한 위격이거든요. 일위일체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된단 말이에요. 실체는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또 실체는 하나거든요. 이게 참 신비한 존재 양식. 인간의 이성으로는 피조물 가운데는 비슷한 게 없어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 비슷한 게 있으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런 피조물에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존재 양식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만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다.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모양만 바꿔가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된 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거기까지 보세요.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모양만 바꿔가면서 존재한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모르시던데 양태론. 모양만 바꿔가면서 존재한다. 그래 삼위일체 설명할 때 그런 말 많이 혹여 들어봤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학교 가면 선생님, 집에 가면 아버지, 교회 오면 장로님. 그러듯이 한 사람이 선생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지 않냐. 삼위일체도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잘못된 설명이. 왜냐하면 선생님일 때는 동시에 아버지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일 때는 동시에 장로님일 수가 없죠. 순차적으로 아버지였다가 선생님이었다가 장로님이었다가 그렇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존재하신다고.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시요. 모양만 바꿔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신다고.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세례는 이제 구원자 취임식인데, 메시아 취임식인데, 그 공적인 사적인 생애, 목수로서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세례 받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계시고 하늘의 성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부는 또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한 공간에 나타나신 사건이, 그러니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모양만 바꿔서 한 하나님이 모양만 바꿔가며 나타난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모양만 바꿔가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된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여기까지 봤죠? 성부 성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을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 3분신이 아니라 삼위 각자가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기까지 보세요. 그러면 일체의 삼이면 본체는 하나인데 위격이 셋이다. 그러면은 그 신성을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거냐. 그래서 성부도 3분의 1신, 성자도 3분의 1신, 성령도 3분의 1신, 3분신이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조금 이해가 쉽죠? 한 실체 안에 셋으로 나눠져 있다, 3분의 1씩. 그러면은 좀 이해가 쉽잖아요. 3분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삼신이네? 신이 셋이란 뜻이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서 읽어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신이 존재하는 삼신도 아닙니다. 삼위 각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양만 바꿔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임하시는데. 그러면 일체라고 했으니까 한 하나님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3분의 1씩 3분신으로 계시냐?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면. 아, 그러면 삼신이네. 신이 셋이란 말이네.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완전한 신성을 가졌으니까 삼신이네. 그럼 또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자 구별된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세 위격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냐 셋이냐?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죠. 피조물은 그래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네. 본체는 하나인 것 같은데 구별된 세 위격으로 계시네. 그럼 구별된 세 위격이면 셋인가? 그러나 또 본체는 하나시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의 가장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신비한 거죠. 신비한 존재 양식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요.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이시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다. 따라합시다. 삼위이면서도 일체이시고 일체이시면서도 삼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 피조물 속에 비슷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표가 있죠. 표가 이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해보는데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된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다 그러면 잘못된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로 구별된 존재단 말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구별된 존재다. 그런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삼신이냐? 그게 아니라 삼위로 계시지만은 본체는 하나시다. 삼위로 계시지만은 본체는 하나시다. 본체는 하나지만 삼위로 계신다. 구별된, 서로 구별된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서로 구별된 쇠위격으로 계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정의라면 정의일 수가 있는 거지.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이시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다. 일체이시면서도 삼위이시고 삼위이시면서도 일체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2번 말씀 마태복음 읽어봐요. 2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게 표현해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한 신성을 가진 세 위격을 동등하게 표현해놨죠. 그럼 삼신이냐? 그게 아니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고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성이 또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지만 하나고 하나님 같지만 또 셋이시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그 각자 삼위가 이제 각자 속성과 사역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신학대학에 가면 한 학기 배워야 되는 건데요. 이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다 자세하게는 못하겠죠.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2번 2페이지 2번 삼위 하나님 각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속성이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 스스로 존재하심, 완전하심, 변함없으심, 공간의 한계가 없이 어디에나 존재하심, 시간의 한계가 없이 언제나 존재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건 이제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요. 사람에게는 없죠. 이제 여러분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겠지만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은 이제 존재의 원인이 없어. 사람은 존재의 원인이 있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날 낳아줬잖아요. 존재의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낳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존재의 원인이 없고 또 존재가 유지한데 사람은 다른 존재에게 의지해서 살죠. 의지해서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지할 게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도 없고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 그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속성이 있죠.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 진실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자비로우심, 사랑이 많으심,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오래 참으심. 선하심 그 말은 좋으시다 그 말이죠. 좋은데 어떻게 좋냐? 자비롭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이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로 많이 오염됐죠. 죄로 많이 오염돼서 이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해보가자. 하나님 형상을 해보자 그 말은 하나님 닮아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도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닮아가자. 하나님 닮아가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사역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사역은 첫째 작정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계속 쭉 읽어봅시다. 시작. 작정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장차 있을 모든 존재와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 특별히 구원할 사람을 미리 예정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걸 미리 계획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다 계획하시고 다 정해.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건 예정이다.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하신 천국과 천사,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 다음에 창조만 해놓고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네 알아서 돌아가라 하고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섭리하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섭리하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창조전의 계획대로 다스려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의 속성은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성 인성. 시작. 신성 영원부터 성부와 함께 존재하시며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인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심. 그래서 신성은 이제 위에 말한 성부 하나님의 속성, 신적인 속성을 예수님도 다 갖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의 죄를 대신 질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사람 대신 죽으려면 사람이 돼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 인간성, 인성,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 그럼 반인 반신이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냐? 반인 반신이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양식도 또 신비한 거 이게요. 참.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우리 생각에는 피조물의 이해는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아니면 반인 반신이든지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근데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데. 그래서 신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신이다. 예수님도 신비한 존재 양식이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신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예수님도 신비한 존재 양식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이제 신인 양성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 낮아지고 높아지죠.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낮아지신 사람이 되어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높아지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기도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심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심. 그렇게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속성은 성부, 성자와 똑같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역은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또 사역을 또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중생 택함 받은 자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 성화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게 하심 견인 성도가 끝까지 견고히 서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 영화 성도가 부활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심.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부밖에 못 봤어요. 성부밖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종이가 지금 뭐 2장이지만 3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3장인데 딱 겹쳐 있어요. 그 여러분 볼 때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나로밖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부만 본 겁니다. 성부만. 여호와 하나님 위에 신 성부만 본 거예요.
근데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가만 보니까 성부만 계신 게 아니야. 이렇게 겹쳐져 있던 성자가 계시가 된 거예요. 성자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구나. 전에는 겹쳐 있으니까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로만 모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성자가 계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면 성부와 성자가 계시네? 그런 줄만 또 알았는데 성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령이 쭉 이렇게 계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는 일체밖에 못 봤어요. 성부. 삼위 중에 1위 성부만 본 거예요. 유일신.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성자가 다 계시되는 거예요. 또 가만 보니까 성령이 다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지만 삼위시고 일체지만 삼위시구나. 삼위지만 일체시구나. 그 삼위일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각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각자가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1번에 이제 4번에서 3번에서 5번 말씀의 내용이죠. 3번은 성부가 하시는 일이 성부가 하시는 일.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예정하사.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거든요. 천지만물 창조에 예정해 주셔서. 그러니까 예정론이 목회 현장에서 보면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야. 부모님이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만 나가주면 소원이 없어. 부모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속에 반감을 갖고 신앙생활 못하는 분 많고, 어떤 분은 너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못할 환경이요. 대대로 불교 집안, 유교 집안, 교회 나간다고 막 그냥 죽인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야, 예수 믿는 거는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인간의 선택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천지만물 창조하기도 전에 딱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찬송 영광 돌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하신 일은 뭐냐? 4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다며. 구원이 성취가 됐어. 죄사함 받았단 말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는 뭐냐? 그 목적은 뭐냐?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그의 영광과 뭐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요?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부가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자께서 우리를 죄사함 맺어 주신 것도, 구원을 성취해 주신 것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 하시는 일은 이제 그 구원을 적용해 주죠. 5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면 도장을 딱 찍었다 그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목자가 양에게 낙인 찍죠. 불도장 찍잖아요. 이건 내 양이다 하고 소유권 표시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버렸다. 구원이 나에게 적용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받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그러니까 참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서 3번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삼위일체란 뭐는 하나이나 본체는 하나이다. 본질적인 실체는 하나다 이 말이야. 본체는 하나이다.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서로 구별된 새 뭐로 존재하신다요? 위격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본체는 하나이시나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서로 구별된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다. 삼위일체란 남 다시 읽어봅시다. 삼위일체란 본체는 하나이시나 완전한 신성을 가진 서로 구별된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입니다. 삼위일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께서 삼위께서 구원에 관하여 삼위께서 하신 일은 성부는 구원을 예정하셨다.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다. 왜? 찬송하게 하심이니라.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성부가 예정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제 실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해주신다? 적용해 하신다. 적용하신다. 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어도 아직도 이게 오락가락할 거예요.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다. 삼이지만 일체고 일체지만 삼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양식이라 이게 다 딱 그냥 분명하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에요. 찬양의 대상.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에요. 성부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정하신 구원을 예정하신 성부께 찬양,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께 찬양,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께 찬양,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지만 찬양의 대상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유한한 인간인데 무한한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삼위일체의 신비와 삼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인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토록 찬송하시고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